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르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의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단일 기도회에서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도전받게 되지요. 특별히 저는 저마다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과 그 여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에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며 그 은혜의 복음, 구원의 즐거움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사, 참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대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망하지 말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 약 6개월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쪽으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영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2절 상반절에 보시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젠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수할 것들이 많음에도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은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는 농부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만큼 기쁘고 바쁜 때가 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기쁘면서 또한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촌각을 다투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일꾼의 부족함이 예수님은 몹시나 안타까우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파송받은 70인의 제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요청을 기꺼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태도로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관망하지 말고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우선순위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참 제자는 입으로만 주님을 외치고 입으로만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는 관망하지 않습니다.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발걸음이 지나가는 곳에 나의 발걸음 또한 뒤따라가는 것, 그럼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이웃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리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치지만 생명력 없이, 열매 없이,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삶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우리는 이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집중하면 고난도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녹록지 않은 복음 전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자가 없이 무방비 상태로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다가 받는 시련과 고난은 어찌 보면 기본 옵션과 같습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사랑을 전하여도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욱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리때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도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 상반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이 돈이나 명예, 인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주님의 제자로서 권위를 내세울 게 아니라 늘 겸손하게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더 좋아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내 탐심이 자극하는 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맞춰 계산하는 것만큼 외식이고 허무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 땅에 나의 유익을 셈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 11절 하반절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병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생기가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말로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병은요, 당시에 죄와 연결이 되어서 해석이 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병을 치유함으로 죄로부터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주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아는 것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복음을 받아들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추수의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비록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총보다 크지 않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찰나의 시간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들이 어느 한순간처럼 아주 짧은 흔적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흔적, 즉 스티그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 내게 남겨진 고난의 흔적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통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 사역을 관망하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 절망과 두려움은 그저 찰나의 흔적으로만 남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간증의 흔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깊은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소망가족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